오늘은 열심과 인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마가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러 다닐 때에 이방 지역에서 통역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젊었던 마가는 어떤 일인지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헤어져서 이제 이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계속 전도 여행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 마가는 초대교회 가운데 굉장히 부자였던, 어머니가 마리아인데요, 부자였던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야기했던 마가 다락방, 기도했던 장소이기도 했던,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직접적인 지도자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은 우리가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로마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이 그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가 그러한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사역하셨는지 그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이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보자면 이 마가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제 갓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기 위해서 읽기 위한 그런 글로서 기록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장황하게 이 배경을 설명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복음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기록하는 목적이 다 달랐습니다. 마태는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디테일한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연히 입성하셔야 될,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될 왕이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좀 독특한데요, 요한복음의 기록은 당시의 제자들이나 상황들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빗대어보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에서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을까? 마가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믿음의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인가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다루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감나산과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들을 언급하십니다. 이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향하고 계시는 곳이 어디인가를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을 지나가면 이제 12절부터 15절, 16절 이렇게 넘어가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를 향하시냐면 바로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입성하신 때부터 시작하여서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무화과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어떠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강력한 복음을 증거하시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일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구약의 말씀의 이루어짐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는 그 과정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가져오라 했던 것은 좀 무리한 행동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왕이시기 때문에 징벌, 당시 왕이라면 모든 그 물건들을 징벌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왕으로서 당연히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원어를 해석하시는, 헬라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 본문 말씀, 예수님이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해석을 할 때에 다시 돌려보내겠다 라고 하는 뜻으로, 원어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 쓰고 돌려줄게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지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았던 곳이고 이곳에는 나사로가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이 나귀를 사셨거나 내지는 이미 계약한 상태에서 가서 가져오기면 돼 라고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가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 나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실 때에 안장이 없어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었을 뿐만 아니라 바닥에는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놓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외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마가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길은 이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어디를 향하여 가신다고요?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계시는 고난의 길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의 관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깔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할 그러한 메시아로서 이 예수님이 들어오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겉옷을 깔고 그곳에 나뭇가지를 까는 것은 과거에 유다 마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년 전쯤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셀레우스코스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성전을 회복시켰던 그러한 모습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보자면 이 예수님 앞에 이 나뭇가지를 깔며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이 마카비처럼 우리를 구원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보자면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권위 앞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질 것이다. 앞에 가고 뒤에 따르면서 이분과 함께 하기만 하면 이제 이
이스라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귀를 타신 이유는 바로 더 낮은 자리에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군사적으로 내지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예수님 오셨다면 군대를 거느리고 좋은 말을 타시고 또한 개선장군처럼 입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입성하지 않으신 예수님은 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진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모습과의 갭의 차이를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무리들은 유월절 준비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과거에 그가 행했던 모든 기적들을 기억하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뭔가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네 생각 속에서 자기의 판단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호산나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호산나는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즉 압제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잔치를 벌이면서 환영할 수가 있을까요? 이때는 오히려 성전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축제 속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자신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둘러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셨어요. 의미 없는 행동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이에 나오는 15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매매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판을 엎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기뻐하며 환영하고 또한 이 예루살렘에서 자기 이익과 이득을 위하여서 매매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면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과거에서부터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십자가에 지실 것과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만은 그렇게 이해하고 순종하고 섬겼어야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 이 예배 속에 담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용어 가운데에 무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로 불교에서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무위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무언가 목적을 가지는 순간에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낮고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바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의심하고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그 고난 위에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 이건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겸손한 자리에서 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름다운 예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리에 앉히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발을 씻기는 모습은 당시 종들이 행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으시는 모습, 자기 자신을 헌신하면서까지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심과 인식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호산나 외치면서 막 열광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인식, 바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어떠한 예수님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뻐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것을 뭐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고 오늘 나를 통해서 뭘 이루시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내 삶의 인식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소명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그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찬송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제 연차가 쌓여가고 내 안에 믿음이 쌓여가면 이제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이것이 복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복음은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몸으로 섬기는 헌신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본인이 받은 일을 통해서 이게 얻어진 수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구제하는 일을 기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어떠한 모양이든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오늘 내게 허락하시고 말씀하시는 목적,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무리들 속에 참 제자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더욱더 겸손의 자리임을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